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금년에 이제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4분의 1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금년에 남아있는 이제 4분의 1 기간 동안에 지나온 4분의 3의 세월 동안 못다 이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뜻을 성취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 시간에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하나님이 특별한 총애를 입은 백성들이었는데 왜 그들에게 그런 환난과 재앙이 밀어닥쳤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끔 되었는가. 이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시종은 뭐죠? 부모가 노예여서 자기도 그 집안의 노예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스라엘이 노예냐, 노예로 태어난 것이냐, 어찌하여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어린 사자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비하면 그야말로 신생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강대져 가지고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황폐케 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냐, 계속 질문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놉과 다바네스, 어떤 지명이죠? 어느 나라 지명입니까? 애굽 지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서 맨 남단에 있는 한 성읍과 맨 북단에 있는 한 성읍을 가리켜서 무엇으로부터 무엇까지 그렇게 말하죠?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남단과 북단을 가리키는, 마치 우리 한국을 말하자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브엘세바, 이스라엘 민족 남단에 있는 한 성읍, 그리고 단,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성읍. 그래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나라 이집트를 가리켜서 말할 때 놉과 다바네스가 나오는데, 놉은 바로 애굽의 남단에 있는 큰 성읍. 그래서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애굽 백성 전체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애굽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북침 남침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계속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침략하고 못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 이유가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그 원인이 뭐라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실 때,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려 하실 때 내가 싫다고 그 길에서 이탈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물러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그 고통과 환난의 원인이 아니었더냐. 자취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한 겁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밀어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한 그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 거예요. 자기들이 자취한 길, 자업자득의 그 고통과 재앙을 당하였을 때 엉뚱하게도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나 모든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당신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 한 손가락만 그 사람을 향하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네가 3배는 더 책임이 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단 말이에요. 모든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것은 자취한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8절 말씀에 내가 시올이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이 시올과 그 하수가 나옵니다. 시올은 바로 나일강을 가리켜요. 시올이 나올 때 그것은 바로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 하수, 정관사 더가 붙어있는 the river, 그것은 바로 the Euphrates, 유브라데강을 가리킵니다. 유브라데강, 나일강이 애굽을 가리키듯이 유브라데강은 아수르를 가리키죠. 하나님을 떠나고 대신 남방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도물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북방으로 유브라데강가의 아수르 제국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아니었더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다. 내 패역은 뭘 말하죠?
apostasy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패역입니다. 그래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다른 사람이 악을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의 역경, 자기의 닥쳐온 곤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고통의 이유가 내게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지만 다 그 이유가 내게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최대의 난적,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자업자득으로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내가 자취한 것이 아니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것이 악과 고통이라면 우리 선과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48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19절 말씀은 구약성경 1027면입니다. 구약성경 1027면. 구약성경 1027면 이사야 48장 18절 19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광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 속에 일관된 메시지.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들도 모래처럼 모래 알갱이처럼 번성하고 그리고 풍성해져서 그 자손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선과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악과 고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악과 고통이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명령을 조차 살아가면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속에 풍성히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주시는 평강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신 명령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신 명령 순종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원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